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우리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문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그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아멘. 그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몇몇 사람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2022년 1월 1일 새해 아침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니 어제 작년과 올해 새해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1월 1일의 차이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가 변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집에서 바뀐 것이라고 하는 달력밖에 없고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의 집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의 지혜자가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이것저것을 가리켜 새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미 오래전에 다 있던 것들이라 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그렇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그냥 지나간 세월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새해에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달을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무슨 달력을 사용해 왔느냐면 애굽의 달력을 사용해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애굽의 달력을 사용하지 말고 너희 유대인들의 달력을 사용하라 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달을 시작해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새해의 의미는 우리에게 여기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어제와 오늘이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새날에 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라 말씀하셨고 그 의미된 기호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전부 새로워졌다는 말씀인데 예전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2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춘추 전국시대 말기에 진시황제가 아꼈던 학자가 있습니다. 법학자인데요. 한비가 있네요. 보니까 한비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비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요즘 말로 하면 장관이 되고 싶어서 중상국 왕에게 여러 번 부탁을 하고 청을 하고 찾아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중상국의 관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노단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면 왕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미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황금 50근을 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왕을 다시 노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왕이 이 노단을 술과 음식을 내오게 하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단을 중상국의 이제 관리로 등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노단은 왕을 만나고 나서 그 왕궁을 빠져나오자마자 숙소에도 들르지 않고 급히 마차를 몰아 이 중상국을 떠나게 됩니다. 중상국을 떠나는 도중에 그의 수레를 모는 하인이 이 노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토록 중상국 왕을 만나서 중상국의 관리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드디어 그 왕이 만나주고 관리를 시켜주겠다고 그러는데 왜 주인께서는 지금 이 중상국을 급히 떠나느냐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노단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노단이 이 하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나를 잘 대우해주는 왕이라고 하면 분명 남의 말을 듣고 남의 모함을 듣고 나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중상국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면서 중상국을 떠났다는 겁니다. 노단의 이 말대로 노단 일행이 국경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중상국의 한 고위 관리가 이 노단을 모함했는데 어떻게 모함을 했느냐면 노단은 조나라를 위해서 간첩 노릇하기 위해 지금 중상국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노단을 잡아다가 벌하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중상국의 왕이 노단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 한비자 속에 나오는 노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노단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자신이 섬길 왕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에 손길 자신을 알아주었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았고 노단은 그 반대 상황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는 왕은 결국 남의 모함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벌을 줄 거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낸 것이고 남의 이야기에 쉽게 칭찬하고 쉽게 비난하는 사람을 자신의 군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노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년 예배 설교를 이 한비자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2020년에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제가 동구 영신 예배 시간 설교에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 우리 어번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주인이 누구인지 구별하고 진정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참된 메시아, 참된 구세주, 참된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구별하는 것에 그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 보면 절도와 강도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자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참 메시아, 참 구세주가 누구이고 누가 강도고 누가 도둑이고 절도인지를 우리가 구별해 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절도와 강도와 도둑과 주인을 구별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게 전화가 무지 옵니다. 무슨 전화가 무지 오냐면 스팸 전화가 옵니다. 광고 전화가 옵니다. 또 제가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 모르는 전화는 대부분 요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받을 수도 없어. 왜냐면 제 전화로 지난주에도 새신자가 오시겠다고 전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무조건 저는 다 받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말 안 하면 기계가 저절로 끊기도 하고 여보세요 그럼 또 못 알아듣는 기계도 있어. 그러면 헬로 그러면 기계가 이제 알아듣고 막 광고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게 끊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나 봅니다. 오래 살아서 제가 제 전화번호가 노출이 돼서 여기저기서 스팸 전화가 오는데 요즘 한국에서도 그런 뉴스가 가끔 나와요.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하고 많은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전화 한 통에 그렇게 수천만 원의 돈을 빼다가 이렇게 넘겨줄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또 당한 사람들은 정말 똑같다는 거죠. 뭐 검찰하고 너무 똑같고 내 정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뭐 그래서 참 구별하기 어려웠다. 안 당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절도와 강도 그리고 참된 구세주를 구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절도와 강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비춰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9장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절도와 강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이죠. 9장과 10장은 사실 연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논하면서 이 소경된 사람을 멀리 내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눈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소경을 동네 밖으로 내쫓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소경 불쌍히 여기고 감싸지 않았다라고 한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참된 목자가 아니라 삭슬받고 일하는 사꾼 목자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절도와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절도와 강도와 참된 목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오늘 양의 관계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은 자기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이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은요 주인과 강도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는 말씀인데 사실 양처럼 멍청한 동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서양에서는 양을 누가 치느냐면 개가 칩니다. 양은 10이고 양을 치는 개의 이름을 가지고 세포드라고 하죠. 한국식 발음은 세파트입니다. 이 세파트의 세파트. 개조차도 양을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양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개는 한번 지나간 길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양은 똑같은 길을 매번 지나다녀도 잃어버려서 그 세포드가 양의 길을 인도해서 목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우리로 끌고 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양을 순한 동물로 생각하고 좋아합니다만 그것은 착각이고요. 양은 그렇게 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단아심도 없고요. 양보도 없고 저밖에 모릅니다. 먹을 것을 주면 서로 먹겠다고 싸우다가 덤비다가 깔려 죽는 양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우면 서로 비비적거리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그런 어리석은 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동이나 서양에서는 겨울에 양에게 먹이를 줄 때 꼭 거기에 염소 몇 마리를 같이 풀어놓는다 그래요. 그럼 염소가 그 양들 틈 속에서 그 뿔로 양을 헤쳐나서 서로 악사해서 죽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이는 못된 점에도 불구하고 양의 유일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장점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주인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를 본문 4절과 5절에 말해주는 것처럼 주인인 목자가 부르면 따라가고 딴 사람이 부르면 도망간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는 말씀에서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주인 대신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서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양에 못지않게 부족하고 모자란 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리 쉽지 않고 양처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해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처럼 이기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부딪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양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주인이신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뭐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내세우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어리석은 양은 아닌가 이 시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된 우리는 목자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서 목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께서 오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로 두 번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를 두 번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고요. 이 진실로라고 하는 히라보의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멘의 의미가 그렇습니다라는 의미도 있고 진실로 내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음 또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인인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절도와 강도는 다른 데로 넘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11절에 자신을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문이 십자가의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주인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데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다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보면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의 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역시 그 문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가 아닌 문은 구원의 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기저기 쉬운 구원의 길을 외치는 메시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한 자라야 진정한 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쉬운 구원의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쉬운 구원의 길을 설교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유명했던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우리 목사님이었던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보네포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값싼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에 독일 교회가 약해지고 또 독일 교회 능력이 사라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진단했는데 바로 그것이 값싼 은혜만을 교회에서 설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어찌 생각해보면 지금의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도
이런 값싼 은혜의 설교만 남발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네베 목사님이 값싼 은혜를 6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회개가 없는 용서입니다.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나온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전도연 씨의 자녀를 죽인 강도가, 살인자가 감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때 전도연 씨가 내가 용서하는데 누가 용서했냐고. 사실 교회가 살인자가 정말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문제가 아니라 전도연 씨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과를 받았어야죠. 용서를 받았어야죠.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 고백이 없는 세례입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 없이 교회가 세례를 남발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의식에만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교제가 없는 성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이라고 하는 형식만 강조된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가 십자가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는 성도를 향하여 보네베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희생이 없는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은 내가 하지 않겠다,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을 지적합니다. 여섯 번째,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라고 보네베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릇 신앙이라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삶이어야 합니다. 삶의 값을 치르는 일이 참된 신앙이고, 십자가의 값을 치르는 것이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값비싼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보네베 목사님이 값비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바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가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값비싼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행동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부모의 말을 듣고 효도하는 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알기만 하고 따르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효자라 효녀라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같은 이치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행히 수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한비자의 이야기를 하나 더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비자의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위나라의 왕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한 사람이 거리에 마치 또 올해가 호랑이 띠네, 검은 호랑이 띠래나요? 검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하면 왕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럼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왕에게 묻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지금 우리 어건교 주차장에 검은 호랑이 두 마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왕은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것도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만일 세 사람이 검은 호랑이가 어번교 주차장에 나타났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왕은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자 이 왕이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위나라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리에 분명 호랑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없는 호랑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옳다 하고 100사람이 잘못이다 해도 옳은 것은 결코 옳은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이다 하고 100사람이 옳다 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옳은 것이 잘못된 것이 되고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 한 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 그분 그 한 분의 뜻을 묻고 따르고자 모인 곳이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란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란 내 주장,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상징입니다. 제가 이번 순구영신 예배 시간에 새해에 뭘 바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라 말씀하지 않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마음속에 품고 십자가에 초를 꽂으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내 뜻과 내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집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주님을 향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각자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 모두의 귀를 기울여야 함을 여러분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뭉텅그려 불러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의 영혼을 되찾아 주기 위하여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고요히 듣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영혼을 빼앗아가는 절도와 강도를 메시아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길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헤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해 길을 떠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